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강해를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또는 하나님이 때때로 그 감정의 기복이 사나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록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걸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천년이 하루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용서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악을 저질러는 기회로 삼아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을 것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이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진노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12절에서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복음으로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과 율법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13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걸 강해를 하면서 제가 행동하는 믿음의 의, 순종하는 믿음의 의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2장 13절에서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호합니다.
뿐만 아니고 신명기서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시는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삼가 지키면 행동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진실이 행하면 그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왜 그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완전한 자고 노아가 그 시대에 왜 의인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되어져 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해버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뿐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졌으니까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그들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그대로 짓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인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의 7 식구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 말이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뭐 해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했다. 아벨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기름과 어린 양으로, 첫 새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되는 것은, 의인의 기준은 뭐냐? 반드시 율법대로 행동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시험 내면 이제 빵점 먹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왜 의인이라고 그러냐? 바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다. 이 의인은 전부 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그런데 반대라기보다는 이 행동하는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즉 행동이 없는 시인하는, 인정하는 믿음의 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의는 인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부 다 죄를 지었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조성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아담처럼 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 죄를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도 반드시 생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그 죽음에 그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속해서 구원해냈다.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죄 없으신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가 십자가상에서 남김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잊으면 안 되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인정하는 것 또한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되겠다 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율법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못된 짓을 했다, 살인을 했다, 상관없습니다. 간음을 했다,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인정,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30절 봅니다. 철저하게 이거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마귀 새끼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만 해봐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구도 할례자도 누가 할례 받습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할례 받잖아요.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것을 믿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5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사이라고요? 원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원수였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앞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로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다시는 아담이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뒤끝 부분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데 초점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죠.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피를 인해서 영원한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던 그 원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할 때 방금 이 성경 기절들이 그대로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봐라 율법의 행위 필요 없잖아.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 율법 지킬 필요 없잖아. 오히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아담의 원죄에서 의롭게 되는 죄시성을 받는 이것은 반드시 예수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으로서 모든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원죄에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이고, 원죄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의로 나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치원 교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유치원 교사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몽학 선생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동물의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죠.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제는 진짜 비기 선생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냥 동물 안 잡아오고 예수님 피만 믿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놓은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지라.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거다 이 말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물의 피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들은 그때그때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있지만 양심상으로까지는 온전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안 받고 또 나가서 죄짓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악한 일을 안 저지르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 아멘.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율법으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나누어서 시인하는 믿음의 의와 행동하는 믿음의 의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바로 그 중간에 지금 13절 말씀이 끼어들어서 그렇는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결하고 주셨으니까 네가 그렇게 율법대로 성겼나 안 성겼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그 율법 없이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가? 그걸 이제 14절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즉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양심적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만 진담만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세종대왕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갖고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2절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은 양심 즉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심판의 고통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 중에서 심하게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갱하게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시대에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본 그 시대의 사람들과 너희들이 똑같이 지옥에 가는데 똑같은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베세다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보다도 더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또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심판날에 만약에 내가 가버나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런 이적과 계직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단지.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에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벌과 무거운 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다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2반열이 있고 12반열이 있고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14만 4천 명의 반열이 있고 허다한 무리의 반열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다 틀리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는 것도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행벌을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 간다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자, 2장 16절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복음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예, 2장 16절 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복음에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라서 심판이 있지만 신약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지금 그 복음으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은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유대 여자인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죄수로 와가지고 막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율법 관계하고 그것 갖고 서로 좀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지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끌려가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상당히 그 흥미가 있고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네가 전하는 복음을 좀 상세하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파하는데 그 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의가 있고 절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인데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에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절제했냐 순종했냐에 따라서 장차 네가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음을 교훈하고 있죠. 예, 또 하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가 있죠. 그 그리스도 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경은 신구약을 불문하고 엄밀한 것까지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우리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00년짜리 인생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없었다? 그럼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엄밀한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법정은 뭐 증거가 안 드러나서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증거 다 갖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생략하고 15절 바로 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사람을 심판한다. 무엇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일들, 그 다음에 강팍한 모든 말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불문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나 저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기억을 하고 있나면 테스트해봐요. 말이 뭐예요? 뭘 표현하는 거?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또 무엇을 표현한다고? 뜻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말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런 모든 의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근데 별로 믿을 수가 없죠.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얼굴 표정 한번 변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수단이기도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 속에서 순수하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빛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따라서 본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뭡니까? 선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끊임없이 이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7절에까지 나오는데 그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하시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예.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한 목적,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소금 되게 만들고 빛 되게 만들겠다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의 정체는 뭐가 됩니까? 소금이고 빛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선한 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예, 디도스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아담 때부터 범죄해가지고 그 죄성이 우리를 휘어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디도스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악으로 오염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로 타락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아멘. 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네.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진짜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대강 이해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의 교훈을 먼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더러운 삶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